자, 그러면 이 그토록 열망하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뭘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열망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요, 학자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분석이 형형색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새벽에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첫째로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하면 딱 이 하나로 나오는 겁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왜냐? 의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난 의를 열망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부대적인 거 10가지, 20가지 다 만들어내지만 근원적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게 의를 열망하는 거예요. 근원을 열망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저께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눈물이 많았던 90년 신학교 1학년 시절,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을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열망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알고 싶고 너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고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의 열정, 욕망이 저 안에 들끓던, 그러니까 그게 눈물로 그것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 하나님 앞에 소원, 아버지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이 마음의 소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그런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걸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늘 제 자신을 지금 두렵게 생각하는데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도 많고 책도 쓰고 그렇게 많이 하지만 그런 거 하나도 없던 이민 보따리 2개 딸랑 들고 신학교 기숙사 와가지고 남의 교단에 와가지고, 저는 고신에서 자랐는데 그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와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서울 생활 해본 적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온 사람이 다 서울말 쓰는데 죽을 것 같았습니다. 갖춘 게 하나도 없고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일주일 동안에 금토주일에는 주일날 갈 교회도 없고 토요일 주일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런 처참한 생활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쓰나미처럼 그것들을 싹 몰아가 버려요. 내 안에 이 외로움, 초라함, 존재의 초라함.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아까 그 두 단어 설명드렸잖아요. 만나면 좋고 아니라도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목이 타 들어가 죽을 것 같은 마음, 배가 고파서 S처럼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이거 지금 나 밥 먹고 싶어 죽을 것 같다. 그 상태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래서 게리 토마스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런 책을 썼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잘 들어보세요.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진다. 우리의 실천이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말이다. 또한 순종할 힘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요컨대 참된 거룩함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프릉수와 페넬롱이 설명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그만큼 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진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욕합니까?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욕합니까?
좀 더 잘 살아봐야지, 도덕적으로 내가 노력해봐야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그런 비난을 듣습니까? 하나님은 열망해 보세요. 그 목사가 왜 그 모양이야? 그 돈이나 밝히고 말이야. 그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어떻게 목사가 성추행을 다 해? 막 이런 게 막 그냥 막 PD 수첩에 나오고 막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면 막 그냥 막 이제 막 여자 근처도 안 가야지. 이제 여자가 지나가면 눈을 감아 뻗어야지. 이래갖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망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아버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제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열망하면 뭐 여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으로 보이지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어떤 여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충동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열매예요. 목사가 뭐 돈 밝히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냥 사치 아니야지 소리 지르고 다닌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망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온 집중을 다하여 그분을 묵상하면요, 놀랍게도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의지도 없고요, 돈 쓰러 가는데 시간을 별로 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모든 이게 지금 게리 토마스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진다. 예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하나님께 굶주린 삶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다. 천국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무디어지게 하는 것은 악인들의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끝없이 주워 먹는 부스러기다. 성인용 비디오가 아니라 밤마다 황금 시간대에 애청하는 시시한 볼거리들이다.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존 파이프 목사님 이런 말도 합니다. 사탄이 저지를 수 있는 악이 많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의 잔치상에 오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것이 밭과 소와 아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가장 큰 적은 그분의 원수가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다. 가장 위험한 욕구 대상은 끔찍한 악이 아니라 이 땅의 평범한 낙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었으면 우상숭배가 잘 눈에 띄지도 않거니와 거의 구제불능이 된다. 뭘 강조하는지 제 입장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도 없고 목사는 경험한 적도 없는 어른 목회한 적도 없이 교회를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교회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저에게 가장 두려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나 이런 목사야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이것 때문에 사라지게 되면 이것이 가장 무서운 원수라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원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나 이만큼 성공했어, 나 이만큼 돈 많이 벌었어, 나 이만큼 유명해,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의 가장 큰 적은 독이 아니라 애플파이. 존 파이프 목사님이 애플파이를 제일 좋아하시나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사모해서 그냥 나 한국교회 살리는데 쓰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열망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그 일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 그 사울이 죽이려고 계속 괴롭히니까, 그래서 지금 미친 척 하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체면이고 뭐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흉내를 내며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쓴 시예요. 그런 상황에서
갈망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거예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너무 수치스러우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울을 좀 처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왜 이렇게 노래한다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저절로 해결된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